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말로는 인사는 못해도 서로 돌아보면서 눈으로 인사하십시다. 앞뒤로 샬롬 주의 평안을 전합니다. 우리 방송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거룩한 장면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은 오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성전이라는 곳에, 성전에 지금 이사야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전에 이사야가 있는데 그 성전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전하고 우시아하고 뭔 관계가 있을까요? 왜 성전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기 이사야를 여기다 우시아를 여기다 얘기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시아 왕은 어떤 왕이냐면 5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아주 모든 면에서 훌륭했습니다. 블레셋을 진압을 했고요. 강력한 방어 체계를 세우고요. 무장된 그런 군대를 다 갖추었고요. 경제적으로 나라를 발전시켰고, 그리고 자신을 인도했던 스가랴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웠던 왕이 바로 우시아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6장에 보면은 그의 이름이 널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입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말까지 있어요. 근데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이렇게 모든 면에 훌륭하게 모든 면에 다 갖춰진 그런 왕이었는데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실력을 인정받고 그러면서 우시아 왕을 높여주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가 하나님 앞에 또 백성 앞에 겸손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교만이 우러나옵니다. 사실 이게 문제지요. 교만이 나와요. 힘든 상황을 잘 헤쳐나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시작한 그때인데 바로 그때에 우시아 왕의 교만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우시아 왕이 죽던 해다라고 언급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성전이라는 곳에 우시아 왕과 이사야가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같은 성전인데 거기에 우시아와 이사야, 이렇게 사람들도 칭송을 받던 우시아, 그의 삶이 화려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그런데 이사야는 전쟁의 위기 속에서 삶을 이어받는 삶을 살았고 사람들로부터 선지자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전혀 다른 만남이 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시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이 전혀 달라요. 자, 역대하 26장에 보면은 우시아가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있는 분향, 그 분향대에 자기가 분향하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선 제사장들이 몰려와서 왕이시여, 왕은 이런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비록 왕이라 하더라도 이 성전 안에 분향하는 일은 아론의 자손의 제상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왕이여,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시아가 그 말을 듣고 아, 그렇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선자의 예체상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거기다 분향하려고 해요. 제사장들이 막 말려요. 그런데 그 순간에 우시아 왕의 이마에 나병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나병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제상들을 보니까 우시아 왕의 이마에 나병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나병 환자가 들어있으면 안 되잖아요. 당시에 제상들이 그걸 보고 왕을 들어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우시아는 별궁에 갇혀서 나머지 생애를 거기서 마칩니다. 평생 동안 이제 나머지 생애를 나병과 함께 별궁에서 살면서 그의 인생이 끝마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신앙생활을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거룩한 장소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말한다면 거룩한 장소, 하나님의 계신 이 성전, 오늘날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 하는 겁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나를 내세우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인정받고 힘을 얻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살기 위해 거룩한 결단을 하는 곳이 바로 이 성전 교회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러 함이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룩한 장소예요. 나의 뜻과 나의 마음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장소가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여기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이나 방송으로 함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이나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 놓지 않고 나와 세상적인 온갖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채워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거룩한 마음을 온전히 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같은 장소, 그런데 우시아와 이사야의 하나님과의 만남은 전혀 달라요. 우시아는 성전을 더럽혔어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사장이 아닌 자신이 모든 것을 주관하겠다는 교만과 스스로를 높임으로 인해서 그 성전에서 문둥병이라는 병을 얻게 되죠. 자, 근데 반면에 이사야를 보죠. 이사야가 지금 성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낮춰요. 어떻게 하면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내가 살 수 있는지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 순간 선사를 통해서 이사야를 거룩한 만남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 거룩한 만남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보세요. 6 날개를 가진 스랍들이 등장합니다. 2절이 있죠. 그리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리고 그 거룩함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랬어요. 근데 바로 그때 이사야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하나님을 배웠다.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의 시작은 내 자신의 죄의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불꽃 가운데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말은 내 신을 벗으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세상의 흙과 세상의 걱정과 세상의 죄악들로 거룩한 만남이 있는 곳에서 가장 먼저 벗어버려야 된다. 모세는 신발을 벗지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이사야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 순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제단의 숯을 부적격 젓가락으로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을 댑니다. 그러면서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고백하고 있는 이사야를 향해서 하나님은 용서해 주셔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장면이 참 이상적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얘기하신다기보다도 한탄을 하셔요. 무슨 한탄을 하시느냐? 이 땅에 거룩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자는 많이 있는데 내가 믿을 만한 거룩한 자, 내가 신뢰할 만한 거룩한 일꾼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이 땅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될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를 앞에 놓고 한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이 장면이 참 다른 모습하고 좀 다른 장면이죠. 하나님의 모세를 부를 때는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불러서 내가 너를 택했다 그랬어요. 여호수아를 하나님 부르셔서 내가 너를 택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사야 앞에서는 하나님이 이사야 내가 너를 택했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사야 앞에서 하나님이 한탄을 하시면서 야, 이 백성을 향해서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되겠느냐? 나를 따르는 많은 거룩한 백성들이 있다고 하지만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은 과연 누가 있겠느냐? 그렇게 한탄하고 있을 그때에 이사야가 나섭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하지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부름에 이사야가 순종을 해요. 그런데 이사야는 내 자신의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종이지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내가 쓰임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순종의 마음이지요. 내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한탄이 오히려 이사야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지극히 작은 존재이지만 그리고 허물 많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드리고 싶다고 하는 이 거룩한 마음이 이사야의 입술과 마음을 움직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 내가 너를 보내고 싶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한탄의 소리에 이사야가 스스로 일어나 그 부름에 응답을 하게 된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하는 거룩한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거룩한 사명을 비로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부름에 이사야가 스스로 일어나서 결단을 하지요. 그리고 순종합니다. 근데 이렇게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오는 이사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쭉 말씀하시오. 무슨 얘기냐? 이사야야, 네가 나가서 이제 나의 이 마음을 전하게 될 것이고 나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 백성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이 백성이 우둔한 백성이다. 다시 말해서 이사야의 이 거룩한 사역의 결과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평가받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내가 이 땅을 황폐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늘 13절에 얘기하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황폐가 돼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무너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분의 1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10분의 1마저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인데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 말씀의 요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이 13절의 말씀이에요. 여기 거룩한 씨는 유다 백성 중에 남은 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루터기라는 말은 유다 백성 중에 남은 자들이 그루터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밤나무와 생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면,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배임을 당해요. 다 쓰러져요. 황폐해요. 배임을 당하는데 거긴 그루터기는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루터기가 뭔지 아시지요? 그루터기, 초목을 베어내고 남은 그 뿌리와 부분이 그루터기입니다. 히브리어로 맞자바라고 얘기합니다. 고정된 지점, 서 있는 장소,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어요. 변함이 없이 서 있어요. 여러분, 산에 가면 나무를 베어난 그 자리가 있죠. 그러면 그 자리에 보면은 베어나고 그냥 나무 뚝 잘려서 그냥 있어요. 위에는 다 잘라져 없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쓸모없는 나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잘라진 그 나무 곁에 푸른 잎이 나와요. 싹이 나와요. 그리고 몇 해가 지나면 다시 그 나무가 자라게 되고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돼요. 이것이 그루터기의 저력이요, 이것이 그루터기의 생명력이에요. 언제가 TV에 보니까 호주에 큰 산불이 나요. 비도 많이 와서 번개가 뻥뻥 치다 보니까 산불이 이렇게 난다 그래요. 산불이 나가지고 그 숲이 쫙 타지는데 새카맣게 그려졌어요. 그런데 한 2, 3주가 지나고 나면은 화재로 인해서 나무 껍질이 다 타버렸는데 그 중에 한 종류의 나무가 그 새까만 껍질을 뚫고 새순이 돋아난다는 거예요. 다 타버렸어요. 새까만데. 그 생명체 속에 내재된 이 재생력 아주 강인하죠. 그런 현상이 바로 그루터기라는 거예요. 싹둑 잘려서 밑동만 남은 나무예요. 근데 그 옆으로 작은 잎사귀 하나가 달려서 가느다란 가지가 새로 솟아나요. 지상에 올려있는 모든 나무는 다 잘려갔을지라도 땅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그 뿌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생명력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얘기합니다. 유다의 소수의 남은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데, 그 남아있는 그 유다 백성들이 바로 거룩한 씨, 이 땅에 남아있는 거룩한 씨, 그게 바로 그루터기다라는 거예요. 가로수를 이렇게 쳐나가는데 보니까 아주 잔인할 정도로 쳐내요. 가을이 되면 그냥 아주 위를 다 쳐내더라고요. 저렇게 쳐내면 참 삭막하고 어떻게 될까 했는데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어느덧 다시 자라있어요. 그래서 뿌리에 박혀있는 그 뿌리가 그 생명력이 얼마나 크고 힘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되죠.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면 중요한 순간마다 그루터기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를 보세요. 노아는 사람들의 악을 행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인내하시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선에 그들이 다다라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 땅을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고 그런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다시 이 세상이 번창하게 돼요. 그래서 노아는 그루터기가 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하게 하는 그루터기가 된 사람이에요. 그는 믿음의 그루터기였어요. 엘리야 보세요.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 그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알려주신 자가 바로 이 엘리야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당시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었던 그런 선지자로서의 그루터기였어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남아있는 주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를 세웠던 자들이 주님의 제자들, 그들이 바로 그루터기였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사를 한번 보세요. 그 교회사 안에서 그루터기 된 사람들이 있지요. 스코틀랜드 선교사 토마스, 1866년에 제너럴 서먼을 타고 대동강에 왔을 때에 복음을 들고 나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토마스 선교사를 한 관군이 와서 목을 칩니다. 목을 쳐 죽는 그 순간에도 성경책을 내밀면서 이 성경책을 받으라고. 그 성경책을 받은 사람이 박충권이라고 하는 관인 포졸이었죠. 바로 이 박충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복음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신앙 복음의 그루터기가 누구였느냐? 바로 이 토마스 선교사였어요.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순교를 당해서 오늘 한국교회 신앙의 그루터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헌신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 속에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그루터기가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이 손양원 목사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단 성결교회의 그루터기의 삶을 이룬 사람이 누구였느냐? 김상준과 정빈 목사님이었어요. 여러분,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10,000명, 아니 지금이 한 700~800명이라고 한다, 700~800만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그루터기가 얼마나 될까요? 남아있는 거룩한 씨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목숨 걸고 충성하고 교회를 일으켜 세울 만한 그런 그루터기에 거룩한 씨가 과연 이 땅에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그루터기는 배임을 당합니다. 배임을 당해야지만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루터기는 죽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루터기는 볼품이 없습니다. 그루터기는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오고 자라고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이고 그늘을 제공하고 산수를 뿜어내고 열매를 맺고요. 그래서 다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만 있으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루터기만 있으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루터기만 있으면 다시 번영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의 그루터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 시대의 그루터기가 필요할 때예요. 그렇게 번성하던 한국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다고 하지요. 그러나 아직 안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찬송이 무너지고 봉사가, 헌신과 전도가 무너졌다 그래요.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으려고 교회를 등지고 멀리 이사가는 성도들도 있다고 그래요. 다윗은 환난을 당할 때 어디를 피했느냐?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험을 받았는데, 성도들은 코로나19라는 환난을 피해서 하나님에게서, 교회에게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고 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이 땅에 거룩한 씨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거룩한 그루터기, 남아있는 거룩한 씨, 한국교회의 거룩한 그루터기가 우리 은혜절기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의 그루터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하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이 자리가 바로 우리 교회의 그루터기구나. 새벽에 그 자리에 그루터기가 비었으면 왜 비었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지요. 그 자리에 있는 그 성도, 그 장로님, 그 권사님의 자리가 하나님의 몸뚱이가 그루터기가 된다면 상시루나무, 밤나무가 다 배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다 쓰러진다 하더라도
그 그릇을 통해서 다시 새순이 나고 잎사귀가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새벽 예배 그루터기가 있는가 하면 수요 예배 그루터기가 있고요. 수요 예배 그루터기가 있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또 신앙의 그루터기들이 곳곳에 많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은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어야 돼요. 이 땅에 남아있는 거룩한 씨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 그루터기를 통해서 기도가, 찬송이, 말씀이, 예배가, 봉사가, 헌신이, 전도가 다시 싹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교회의 그루터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가정의 그루터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나라 한국교회의 그루터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번성되는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근본을 붙들어야 합니다. 바람에 흔들릴 때일수록 더 단단하게 흙을 부여잡는 뿌리처럼 살아야 합니다. 바람이 불 때 집을 짓는 새들처럼 살아야 합니다. 쭉정이는 걸러내고 알맹이는 찾아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거리고 임시방편의 해결책을 찾아 나가려고 애를 쓰지요. 하지만 이길수록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길수록 자신을 돌아보고 깊은 근본을 찾아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하나님과 이사야의 만남 속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고 이 땅에 남아있는 거룩한 씨, 그 씨가 그루터기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에 다시 회복을 꿈꾸는 소망을 지금 이사야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땅의 그루터기가 여러분을 통해서 몸된 교회의 내일의 부흥을 꿈꾸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의 내일의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소망을 부여잡고 오늘도 힘있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을 위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